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속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엄청난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4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한 손엔 무기를, 다른 손엔 흑손을 들고 밤낮으로 싸우며 성벽을 세웠지요. 그런데 정작 성벽 바깥의 적보다 성 안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는 내부의 불평등 문제였지요.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그 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성벽을 위협한 내부의 적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아내들이 앞장서서 울부짖었다는 것은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지요. 가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삶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직접 털어놓은 사정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라 했지요? 어떤 사람은 2절을 보니까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지금은 양식이 없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3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 성벽을 짓느라 농사를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찾아와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팔아 겨우 오늘 한 끼를 해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또 누군가는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페르시아 제국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는데 먹고 살 것도 없어 밭을 담보로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무엇라 합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녀까지 종으로 보낼 만큼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성벽을 짓느라 생계를 놓쳤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부르짖음은요, 억울함과 절망이 섞인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는 잘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배만 드리지만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외모는 밝아 보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도 막힌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교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은 올라가도 마음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형제의 울음소리를 들으라. 이번 한 주 주변의 지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한 문장을 먼저 건네는 용기, 작은 선물이나 식사로 들여다보는 마음, 혹은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한 번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사랑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아멘. 그는 충동적으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신중하게 분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내부에 바벨론 페르시아식 고리대금 문화가 들어와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공동체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말합니다. 8절이지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지요.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즉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마침내 귀족들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반응하며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지요. 느헤미야는요, 기가 막힐 정도로 분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재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남들처럼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용돈이든 헌금이든 사업 결정이든 사람을 돕는 선택이든 그 중심에 경외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태도에 경외함이 있는가 늘 확인하며 행해야겠지요. 판단보다 기도, 비난보다 중보, 상처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른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말씀이 희생해라, 양보하라, 섬기라 말씀하시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기준으로 세우면요, 관계도, 재정도, 공동체도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 후반부인 세 번째 단락에서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총독자리였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세금과 양식, 포도주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종들까지 동원해 백성을 억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녹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일 많은 사람을 자신의 식탁에서 섬기며 지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약 150명, 주변 이방 족속에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준비된 식탁에는 소 1마리, 살진 양 6마리, 닭과 각종 포도주가 늘 차려졌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느헤미야는요,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책임지며 자비량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누구보다 바빴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섬김의 동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섬김을 지치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자리에서 더 넉넉히 베풀기입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기, 더 깊게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기,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의 수고가 중합니다라고 인정하며 내가 대신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소서의 기도를 드리기입니다. 오늘의 수고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경외함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 거룩이 회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다 였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해지고 형제를 향해 따뜻해지며 섬김의 손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